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사자임을 선포하며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자들입니다. 함께 선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천사들을 세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하겠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복음을 따라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망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내 평생의 가장 즐거운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돕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처서가 지났지만 날씨가 많이 무덥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겨낼 힘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보다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수련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응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멋진 합주를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며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강한 자아로 인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 신중하고 겸손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 또 숨어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다시 밝게 비추길 원합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연결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학생들은 곧 개강을 맞이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새 학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달 진행될 기드온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유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실 경건의 비밀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는 들을 귀를 주사 저희 모두가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부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읽으심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입니다. 제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8면 즈음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함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능, 물질, 시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맡겨진 삶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여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지혜로 함께하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또 목사님이시지만 또 주중에 학기 중엔 또 후학대 양성하시는 학교에 가 계신데요.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가시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요 세 절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읽었던 말씀 중에 좀 눈에 띄는 구절은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었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좀 경건이라는 단어도 좀 익숙하지가 않고. 자,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 한국 교회 설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야 알려줘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뭘까요? 하나님 당연하지. 하나님, 예수님 제일 많이 나오고 그거 빼고 물어보니까 바람직합니다. 십자가, 영생, 사역, 지체 이런 거래요. 그래서 좋은데 경건은 없었어요. 좀 어색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단어를 놓고 성경을 찾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맞겠죠. 경건이란 단어는 성경의 신약에 15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디모데 전서에만 7번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더 나와요. 반이 여기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 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자,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왜 비밀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크대요. 아주 위대한 것이래요. 경건의 비밀이 왜 위대한지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경건이 뭐냐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봐요. 싫어? 자, 오늘 그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 쓰는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이것을 쓰는 것,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그냥 주고받은 개인적 편지는 아닙니다. 개인적 편지였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얘기 드리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면 디모데뿐 아니라 경건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왜 비밀인지, 그 비밀이 왜 위대한지, 무엇보다도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유럽에 가면 크고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교회 이름이요, 좀 특이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성당이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 산티아고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인데 세인트 야고보를 빨리 발음하면 산티아고가 되는 거예요. 몰랐죠? 파리에 가면은 노틀담 성당이 있어요. 노틀담. 노틀담은 누구냐? 성모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불어로 노트르담. 예. 자, 우리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기념하는. 오늘 이 디모데 전설을 기록한 바울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바울 교회도 있어요.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이 바울 교회이죠. 되게 이렇게 유럽의 아주 1000년, 1500년 된 교회들은 사람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자, 성인, 아니면 그 지역의 유명한 성인들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거의 대부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오늘날 봐도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어 놓아서 그런지 좀 문제가 있어요. 되게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 놓으면 그 성당 안에 가면은 그 동상이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동상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요. 그 성인이 남겨놓은 유물 같은 거 이렇게 잘 보관해 놓습니다. 성인들이 남겨놓은 유물 중에 최고의 유물이 어떤 걸까요? 시체입니다. 시신. 그래서 베드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 시신이 지하에 있어요. 산티아고 그 교회 가면은 야고보 사도의 시신 일부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없어요. 천주교에 승천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하여튼 시신을 모셔놓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 성당에 와가지고요, 그 동상에 대고 절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베드로 동상은 발이 그냥 밴들밴들해요. 하도 만져가지고. 그리고 그 시체나 그 유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문제가 있죠.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행태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판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누구 기념교회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대개 이후에 많은 개신교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지역명으로 지었어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 디모데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개포동 교회는 상당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지역명으로. 감사하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지역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기에는 한 지역에 교회가 많고 하니까 또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오래된 교회는 되게 제일교회입니다. 어느 동네 가면은 무슨 제일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생긴 교회는 제2교회는 좀 그렇잖아. 두 번째 생긴 교회는 많은 경우에 중앙교회입니다. 예, 중앙교회가 많아요. 제가 본 중앙교회 중에 제일 황당했던 세계 중앙교회입니다. 하여튼 간에. 자, 그렇게 이제 짓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교회 이름은 어떤 그 예쁜, 멋진 어떤 그 명사, 아니면 형용사, 뭐뭐 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짓습니다. 교회의 어떤 설립 취지나 비전을 반영하는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좋아요.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조심할 일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자기들이 기념하고 싶은 어떤 위인 아니면 자신들이 바라는 교회의 비전을 너무 내세우다가 교회의 주인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개포동을 앞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그 중간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통치자로 머리로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머리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무시거나 쉬시는 게 아니라 깨어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외워야 될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고 말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돼요. 교회 이름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듯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놓여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신데요. 우리를 부르실 때 지나가다가 잠깐 계시다 가세요 나그네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종으로 일 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식구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신데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휴가를 갔다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가 아니지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오면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죠. 집에 갑니다. 왜 가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가는 거지. 누가 게임하러 간대. 게임하러 PC방 가고. 왜 집에 가죠? 하루 고단하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죠. 집에 왜 가죠? 정상적인 가정은 엄마가 차려놓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쉬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지 않은 집도 많아서 문제긴 한데 엄마 아빠 보고 싶죠? 우리 집 애들은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은 안 그럴 거야, 그죠? 세상의 아버지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실 존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아주 어미하신 분이세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모든 군왕들이 두려워 떨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 안다, 괜찮아, 이렇게 등 두드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교인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불러주셔가지고 원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집에 식구로 불러주셨던 사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로 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가져야 될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단어는 이 성경에서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있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유세베이아인데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쓰던 단어고요. 로마 시대 때는 피에타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어떤 뜻이냐? 또 초월적인 사람, 초월적인 존재, 신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특별히 그 신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좀 관심사가 달라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 화려하고 엄중하고 이런 그 예배는 다른 종교도 다 하고 있었어요. 외형적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또 그 정직하고 되게 반듯하고 이런 그 생활의 태도, 이거 중요한데 오늘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바람직하고 반듯한 정직한 삶은 꼭 종교가 아니어도 타 종교도 있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기 수양을 하거나, 그죠? 중요한 건 참된 종교입니다. 진정한 종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멋지게 예배드리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이 경건의 기초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기초. 왜 그렇게 경건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유가 결정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진리입니다.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잘할 때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분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드리고 왜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느냐 물었을 때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세상에 살아오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맞겠죠. 설립자의 취지가 중요합니다. 주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설립자의 취지,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잘 지키고 잘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시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이거 아니야 라고 계속 이렇게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이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잘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전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잘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잘 계승해야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러자고 교회가 생긴 겁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교는 지방은 아니고요. 용이 있는 지방은 아닌데 용이 넓어가지고 용인 중에서도 약간 시골에 있어요. 면이에요, 면. 시골인데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카페가 많아요. 아주 큰 대형 3층짜리 그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요. 작은 카페도 있고 카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커피 마시러 거기 오나? 그 카페가 이제 많은데 좀 특이한 거는 카페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 좀 카페가 생기면 우리 교수님들하고 시골이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카페 구경 갑니다. 새로 생긴 카페 얼마나 좋은가 구경을 갑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페가 이제 생겼다가 잘 없어져요. 분명히 그 카페였는데 다음에 가보면은 무한 리필 고깃집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고 공실로 있기도 하고. 근데 그냥 10년 가까이 계속 그 카페 잘하는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잘 되는 카페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카페하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는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카페가 쭉 계속 잘 되려면은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커피가 맛있고 그 주인이 그 진심으로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카페가 오래 가요. 처음에는 좋아요. 주차장이 넓어서 좋아요. 우와, 어떻게 주차장이 이렇게 넓냐.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이 카페는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엄청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카페는 인테리어가 막 기가 막혀요. 막 셀카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없어졌어요. 왜요? 커피가 맛이 없거든요. 커피가 맛이 없으면 안 가요. 내가 방에서 내리는 것보단 맛있어야지 최소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맞지. 카페의 본분이 뭐예요? 커피 주는데, 커피 파는데. 주차장이 아니에요. 전망대가 아니에요. 박물관이 아니고 가구 전시장이 아니에요.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다른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카페의 본분은 아니에요. 본분에 충실해야 주차장이 좀 부족하면 줄을 서고 인테리어가 조금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테이크아웃 한다고. 카페의 본분은 커피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의 본분은 뭡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교회의 본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니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진리를 잘 지키고 그 진리를 잘 전하고 잘 계승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천주교는 똑같은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교회라고 돼 있긴 한데 보통은 성당 간다 그러잖아요. 성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마리아 동상이 있고 베드로 시체가 있고 그 성당, 거룩한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그럼 뭐예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아시죠?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배우는 모임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성경적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는 진짜 한자 그대로 그 진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이 본분을 압도해버리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잘 계승해야 돼요. 진리를.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진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뒤바꿔서 교회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실망할 거예요. 교회 커피 마시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른 거 바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본분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심지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실망해요. 교회 오는 분들은 사람 사귀려고 커피 맛있는 거 마시려고 더우니까 시원한 데 오려고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다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거란 말이에요. 죄 용서의 구원의 진리가 선포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 된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경건의 기초인 진리는 그럼 뭘까요?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진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경건인데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있습니다. 16절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16절입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아니세요. 생명을 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세요. 본인이 생명이시고 본인이 길이시고 본인이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6구절의 노래인데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대속의 공로가 되었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여김 받으신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과 함께 다스리시며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세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의와 구원이 만국에 전파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서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진리예요. 이 진리 잘 지키고 잘 전하는 것이 교회의 경건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TV 뉴스와 신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고 가진 사람들의 역사고 중간중간 약간의 반역이 있고요. 지금도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추구하고 경영하는 것은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아주 기념비까지 만들고 교회 이름에까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 스토리는 지나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마를 일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아니면 기뻐하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많은 일들은 다 지나갈 일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포동 사람이에요. 초중 고등학교 다 개포고등학교 나왔어요. 후배 계신가? 네. 말씀하시면 밥 사드리겠습니다. 개포고등학교 1단지 살았어요. 1단지에 제가 추억이 많아요. 28동 뒤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뭐가 됐죠? 12글자 이름 외울 수 없는 아파트 단지가 되었어요.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야, 그때 개포동 1단지와 2단지와 저 개포 도서관은 지금도 있긴 한데 개포 도서관에서 있어요. 개포 11이라고.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다 지나갔구나. 뭐가 남았죠? 친구들은 있는데 친구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기억이 다 가물가물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생은 어떨까? 우리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개포동께 100년이 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1000년 먹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떨까?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하다 에베소 교회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다 얘기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 다 지나갑니다. 뭐가 남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많은 상황과 우여곡절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남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냥 우연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초에 부름받아 같이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다근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시간에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이것이 삶의 진실임을, 역사의 진실임을, 이게 실체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비밀이 없으면 지나갈 일에, 도구에 불과한 일에 마음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경건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 왜 비밀이냐?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역사, 자기의 스토리에 빠져 있어요. 뉴스만 틀어보세요. 난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형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날은 돈, 권력, 명예, 또 개인의 행복, AI 이런 걸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경건은 비밀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왜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은 비밀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위대하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세상은 관심이 없는데 뭐가 위대해요? 세상은 자기 위대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이 뭐가 위대하겠어요?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한 이유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래된 영화니까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TV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봤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 디카프리오만 보지 마시고 엄청난 스케일의 아직까지 흥행 기록, 아바타 이전에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어요. 배가 막 침몰하는 이 아수라장 상황에서 악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연주를 하죠?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연주를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픽션이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대서양에서, 그 넓은 대서양에서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침몰했어요. 무려 1635명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가 막 침몰한 이 상황에서 그 배의 악단 그 지휘자로 승선했던 월레스 하틀리라는 분이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서 자기 악단하고 마지막 연주를 찬송가 338장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요, 영화에서는 약간 중년으로 나오지만 실제 33살이었습니다. 이 찬양 속에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 잠시나마 찬양과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와중에 어떻게 이분은 찬양을 연주하기로 했을까요? 영화에서는 연주만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알고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내 일생 소원입니다. 이 가사예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많은 장면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 왜 위대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삶의 스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이 목전에 임했어요. 하틀리 이 지휘자께서 내가 이렇게 연주를 타이타닉에서 멋있게 하면 후대가 나를 기억해서 영화를 만들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노래 불렀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사 그대로입니다.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양 부른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계산이 서고 세상은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이유가 있을 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참 진리를 소유한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를 틀어보세요. 영웅들이 오늘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뉴스를 틀어보면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첨단 AI의 시대입니다. 아주 편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죠?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혼란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경건의 비밀, 경건의 능력을 보여달라. 다른 경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 멋진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 이상을 따라 추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으셔서 웬만하면 들어주십니다마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진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거기에 나의 삶을 맞춰 드리는 것이 성도의 경건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계승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경건의 능력입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되라고 부패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요 저희들은 불충한데 의롭게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많은 이유들과 많은 목적들이 또 우리 안에 있지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뜻을 잘 구할 줄 아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관심이 없고 우리도 사실은 관심을 잃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비밀을 품고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개포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읽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기도로 더욱 성숙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위에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해 되게 하시고 세밀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가 무엇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며 교회된 의무를 세상 가운데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때때로 많은 것들이,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철학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옥죄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계획할 수도 없고 아버지 앞을 바라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된 자들로서 하나님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간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삶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시기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안내를 섬기는 하이팀 혹은 청년부 장희명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 오면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보시면 예배 시간에 맞춰 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으니 자유로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참조자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섬겨주시고 같이 기도하시어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4번을 보시면 가을 부모 기도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하니 일정 참고하시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제15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정교인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5일부터는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는 영적 진리, 사도행전으로 여는 영적 대장정 주제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마음과 시간을 준비해 금요기도회에서 많은 은혜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때에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포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며 등반식이 있어 하이팀에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부 하이팀 목자를 맡고 있는 서철미입니다. 네, 오늘 등반식 진행할 건데요. 오늘 4명의 지체가 목장으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서준 형제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기수를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04년생 조서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머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카투사로 군 복무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7기 이정현이라고 하고요. 요셉 목장에 배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박다정이고 에스더 목장에 배정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5년생 24기 이지은이고 저는 어떤 목장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지인자매 마태 목장으로 등반합니다. 네. 네. 혹시 개포동교회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지와 간단한 자기 소개를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지인자매님부터. 네. 저는 사실 청년부 나온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엄마랑 오전에 하는 예배를 듣다가 뭔가 저의 또래 아니면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달 전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이사 오고 개포동교회 처음 오게 됐는데 청년부 예배는 한 3주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우열 형제가 인도해져서 개포동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조민기 형제가 형제? 네, 형이 저랑 같은 카투사 훈련소 동기여서 한번 나와봐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길게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출석했던 지체들도 있고, 또 청년부 예배 경우에는 몇 주만 이렇게 출석한 경우도 있는데, 또 정현 형제님은 같이 수련회도 갔다 오셨었고, 네, 그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요. 그 출석하시는 동안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나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준 형제부터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설교가 되게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계속 오고 싶다는 생각을 첫 주차부터 가졌었습니다. 네. 저는 교회 수련회를 처음 가봤는데요.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에 정말 첫날부터 엄청 빠져가지고 했는데 청년부에 또 오니까 장인영 목사님이랑 공부도 또 재밌게 하고 하이팀이 좀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처음에 온 기포동교회로 온 거는 그냥 가까워서라는 이유였던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이제 설교 들으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정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이제 한 달 전부터 나왔는데 하이팀 분들께서 되게 잘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정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인자매님부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한동안 안 다니다가 성인 돼서 다시 나오게 된 케이스인데, 아직 그래서 좀 그 교회에 그러니까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만 약간 시간에 따라서 그냥 잘 정착하고 익숙해지고 뭔가 저의 신앙에 뭔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맨날 엄마랑만 대예배 드리다가 청년부 예배를 이제 혼자 드리게 돼서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잘 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군생활 무사히 네, 마칠 수 있게. 네, 여러분 다들 공통된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각자 목장에서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새 가족들 만날 때마다 이제 얼굴을 아셨으니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등반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